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나오신 초청돼서 오신 분들과 그리고 이분들 초청하느라고 그동안 기도하고 함께 힘써온 모든 성도들을 함께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겸 해피데이 축제로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피데이 축제라고 정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주제를 잡으면서 날 사랑하심이라고 잡은 이유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랑이 쉽게 변질되거나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배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랑 때문에 상처 입은 경우들도 있고 사랑에 상처 입어서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꼭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다 알고 있는 여러 번 들었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리 짜고 치는 거시기라고 우리 주일 학생들 맨 위에 있는 게 뭐죠? 네, 그러면 저게 맨 위가 몇 년이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날입니다. 밑에 있는 15,894는요? 뭐라고? 제대로 안 가르쳐 줬구나. 제대로 가르쳐 주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응? 사망자. 아까 애들이 제 방에 모여갖고 리허설을 하는데 죽은 사람이요. 그래서 죽은 사람보다는 사망자가 좀 낫지 않겠나.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지만 뭐라고요? 15,894명? 사망자. 그 다음 2,561명은 실종자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고 아마도 사망자 숫자에 넣을 수는 없는 찾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야 저 숫자가 무슨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리고 그 잃어버린 가족의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저 숫자 하나하나는 그들의 거의 인생의 무게만큼 엄청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서 여전히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카마스 야스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현재 나이로 66세입니다. 실종된 아내, 바로 저 2,561명 중에 한 명인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2014년에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고 그 이후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2023년 현재 약 500회 정도 매주 대체적으로 한 번씩은 계속 바닷속에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아내의 유류품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바닷속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의 아내는 유코 야스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종됐을 때 나이가 47세였고요. 미야기현 77은행 직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에 은행 직원들 13명이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 은행 옥상으로
13명이 피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3명 중에서 12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됐고 아내인 유코 야스오 씨도 동일하게 실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조금은 더 안타까운 소식들은 그 아내가 물이 점점 이렇게 차오르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남편에게 가기 전에 기지국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문자는 사실 전달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휴대폰이 수거가 된 이후에 확인을 해봤을 때 전송되지 않은 그 문자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더욱더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제 고령으로 접어들어가는 나이에 그렇게 바다를 찾는 것은 이제 좀 그만두도록 말렸을 때에 신문 인터뷰나 방송 인터뷰에서 다카마스 야스오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내를 꼭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내 체력이 다해서 잠수할 수 없는 날이 오면 그때가 끝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저분은 자신의 체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든 1년에 한 번이 되었든 그 체력이 다하는 날까지 바닷속에 들어가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찾는 남편의 간절함이 더욱더 느껴집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바닷속을 들어가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사랑을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나 혹은 받아본 적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결코 지치지 않고 결코 다하지 않고 결코 중단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하고 압축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구절을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가다가도 혹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지나서 판교 부근을 좀 지나고 나면 God loves you라고 아주 커다란 광고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왜 사랑하셨는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왜 사랑하셨는가? 계속해서 이 3장 16절은 우리에게 질문해 줍니다. 오늘 잠시지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의 내용을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처럼. 그 이처럼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앞에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 놋뱀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구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대충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집트 곧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이라는 곳, 지금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곳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서 특별히 광야길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노예살이를 하던 그때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뭐 햇빛만 내리쬐고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불만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원망이 쏟아지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거역하고 배반하는 행위까지로 거의 나아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막에 있는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뱀에 물렸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부르짖으면서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려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이 뱀을 쳐다볼까요? 누가 저 놋뱀을 쳐다봐야 됩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입니다. 독이 서서히 자기 몸으로 퍼져가서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뱀에 물렸을지라도 그까짓 그 놋뱀 쳐다봐서 무슨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름 없는 또 수많은 사람들은 놋뱀 쳐다보기를 거부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놋뱀이 들려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굳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저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달리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혹시 옆에 있는 저 그림, 유명한 저 그림 어떤 건지 아시죠? 예,
천지창조 부분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 시작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의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에 심히 좋았다. 그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 없던 자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지만, 심히 좋아한 대상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 되어진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구원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다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돌이키거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거나, 그리고 분명한 어떤 각서를 써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각서를 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들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죄의 상태에서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 이 사람이 각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실컷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배반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옛날 상태로 돌아가면, 그러면 말짱 헛수고한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냥 말 그대로 풀어서 하면 그냥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몸에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무릎 관절이며 허리며 온통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저주와 가깝겠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저 그냥 오래 계속해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이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찬양하며 이웃들과 더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갈등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이 함께 화목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이 시종교회에 나오신 VIP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모를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어쩌면 지금도 이 주말이 되면 차가운 바닷속으로 이제는 거의 찾을 희망이 없는 아내의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66세의 그 남편보다 더 간절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붙잡게 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가 이제까지 노력하고 힘써서 이만큼 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짤막한 영상 하나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Pojede vlak.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budeme nahrovat, budeme pouštět šupa. Položíme od toh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
주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지으신 그 너의 목숨이 지으신 내 목숨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해도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좀 더 일찍 알고 좀 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때로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때로는 깊고 깊은 동굴에서, 때로는 혼란하고 두려워하는 길거리에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